오늘 특세 40일을 끝나는 날인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40일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과 그것이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을 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부탁한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 왜 웃으세요? 성령을 받기까지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마라.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도 떠나고요,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건데 잘 떠나야 되고 바르게 떠나야 돼요. 그래서 40일 예수님이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만 몰랐어요. 그걸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을 전심으로, 성경에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지요. 기도했더니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처음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에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40일 기도의 특징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세력들이 숨어 있다가 기도하면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순절날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기에 앉아있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기 시작해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40일 축제는 끝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싶어요.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비록 구종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는 쉬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열흘 동안 할 프로그램을 다 같이 의논했어요. 이제 우리 거기에는 우리 문봉주 장로님도 와서 1시간을 맡고, 또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짜서 성경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말씀에 이 열흘 동안은 기도에 집중하자. 그래서 통성기도 하고 개인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 입술을 기도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자. 그러면 오순절이 우리 교회에 새롭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8절을 보십시오. 48절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며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첫째는 사기꾼이다. 두 번째는 정신병자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며, 이거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유태인인데 아주 낮추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귀신 들리지 않았어. 그 이단들의 특징이 전부 귀신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90%가 이단은 귀신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행하기도 하고 열정도 있고 겉모양은 비슷합니다. 이번에 40일 새벽기도 하면서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 신천지 세력들이 교회 안에 숨어 있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요즘은 더 큰 믿음 교회라든지 이런 사람들, 특별히 교회 밖의 조직이 자꾸 교인들을 끌고 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끌고 가고, 그 말을 들어보면 다 달콤한 말들이지요. 그래서 당분간은요, 교회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몸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런 불순 세력들이 분리가 돼요. 빛이 오면 어둠하고 분리되듯이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내 안에 위선과 거짓이 드러나고, 또 우리 집 안에 숨어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사람이 들추어내면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그것이 제거돼야 성령이 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가리켜,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가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예수님하고 입장이 다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사기꾼이요, 정신병자요,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49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 다만 나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너희는 나를 오해하는구나, 멸시하는구나, 잘못 생각하는구나. 여러분들, 그 어둠의 세력들은요, 더 우리보다 열심히 해요. 더 우리보다 비슷해요. 원래 짝퉁이라는 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리고 이 귀신의 특징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가 드러내는 순간 능력을 잃어버려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예수님이 세 가지로 사기꾼이요, 미치광이라, 귀신 들린 자다, 정신병자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에게 초점을 모으지 않아요. 나를 영화롭게 하거나 나의 인기를 끌거나 또 나를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언제나 예수님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결론은 초점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끝나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도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낸 게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면, 그래서 이단들은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와요. 비슷하게. 참 재미있는 게, 이단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접근 안 합니다.
초신자들은 절대 전도하거나 이러잖아.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빼내는 거예요. 또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돈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돈 거래를 한다거나 뭐 돈을 부자를 되게 만들어 주겠다거나 이것과 꼭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스캔들하고 항상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했죠. 나는 내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50절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위해 영광을 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오해투성이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가, 교파를 만들고 이단을 만들고 결국 그런 분들이 통일교들이요,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몰랐다가 집 팔고 가정 파괴되고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 학교도 다 휴학을 하고 직업도 그만두고 다 거기 들어가는 거죠. 자기 재산 쌓아두는. 그리고 깨달았을 때는 돈 잃고 인간관계 다 깨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다. 5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내 말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안다고 그랬죠. 너희의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면 입이 무성하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이 무성하다는 것은 예수 잘 믿는 척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화려해요. 사람이 많이 모여요. 표적과 이사들을 많이 행해요. 그러나 그것이 제자됨의 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됨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기적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진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진리가 따라오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어둠의 세력들이 캄캄한 데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둠의 세력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참 성경은 놀라워요. 나는 이번에 열흘 집회를 우리가 계속 더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준석 목사님께서 목사님 내년 40일 특세는 50일로 바꿉시다. 처음부터 뭔가 그 열흘 동안에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게 될 터인데 기도하면 사건이 생겨요. 장애물이 제거되고 어둠이 제거되고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양심 찔리는 일, 믿음의 정도를 걷지 못하는 건 많은데요. 자꾸 변명하거든요. 그거 숨기려고 그러고요. 그거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끔찍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암이 있으면 수술해서 빼내야 돼요. 이거. 내 안에 병이 있으면 병을 도려내야 돼요. 제가 연예인교회 시절에 우리 교인 하나가 수술을 받았는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화분을 보냈더라고요. 축회유 보통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축수술 그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안에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어두운 부분은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힘들어요. 아파요. 자기 약점 찌르면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 그거 마지막까지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예수님이 아주 핵심적인 사상을 말할 때, 결론을 말할 때는 그 단어를 쓰세요. truly truly 내가 너에게 진심으로 말한다. 나를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 내 말 안에 거하는 사람,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에 따라간다는 말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을 더럽히지 마세요. 말은 곧 여러분이에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거짓말하고 하지 마세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러운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과장하는 말 하지 말고. 그것이 팔복에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이 깨끗하면 정직한 말을 해요. 마음이 더러우면 이중적인 말을 해요. 위선적인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그러니까는 요즘 보면 카세트 테이프나 CD 같은 데 보면요,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CD나 테이프가 안 들어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음악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소프트 옛날 테이프 이걸 빼고 새 테이프를 집어넣어야 돼요. 나라는 테이프를 빼고 예수 테이프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CD가 돌아가면, 테이프가 돌아가면 하나님 음악이 나오는 거죠. 이제는 내 말도 달라져야 돼요. 이 말이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말이 달라지면 성품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면은 여러분이 그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과거를 현재로 끌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과거가 황충이가 먹어버린 그렇게 벌레 먹은 사과 같은 과거라 할지라도 그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내 과거의 실패, 내 과거의 상처, 내 과거에 한이 맺혀 있었던 거, 그거 보고 있으면 사람이 우울하고 비참해져요.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과거를 다 청산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대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현재를 보고 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앞으로 변할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미래를 보고 베드로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현재는 믿음 없는 말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하고 의견 다른 말을 많이 했다고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게 그 사람이 현재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앞으로 변할 미래를 보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했던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너는 죽어서도 산다.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니까,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직도요,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힌 사람들 참 많아요. 성경 읽어도 그 뜻을 모르니까 좋을 수밖에. 알면, 이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걸 알면요, 온 몸의 세포가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가 반짝반짝 돌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저 사람 미쳤지, 왜 저렇게 좋아하지? 교회 그만큼 다녔으면 됐지, 이 이상 더 뭐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요. 그러나 말씀이 들린 사람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말씀이 임한 사람들은 다르죠.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내가 변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내가 변하는 것이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짜 변한 사람은 인격이 변한 거예요. 인격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안 변한 거예요. 그거는 쇼를 하는 거죠. 거칠이를 하는 거죠. 옛날에 한국에도 그랬지만 요즘 일본에도 거품 경제가 그 나라를 망치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막 거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5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어.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 53절,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말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어. 당신은 대체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딱 마귀에게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진리의 말을 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받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봐라, 너 미쳤지 않았냐? 귀신 들리지 않았냐?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도 죽었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말이냐? 아브라함 전에 내가 있었다는 말이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언자들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이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다려주는지 아세요? 오해하고 있으니까,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귀싸대기를 하나 얻어 싸대기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기다려주세요. 깨닫기를, 회개하기를, 변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요, IT가 아니라 심판이 와야 돼요. 우리는 심판받을 짓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을 맡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심판이 와야지, 그 전에 오면 우리 다 죽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언덕에 마차가 하나 있어요. 자동차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게 안 미끄러지라고 바퀴 밑에다가 이렇게 돌이나 뭘로 개어 놓잖아요. 그 차가 안 미끄러지는 이유는 자기 힘 때문에 안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괴어나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죄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죄 안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뚝을 막아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 막아주고 있는 것을 놔두면 그냥 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가요. 이게 심판이에요. 로마서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안 짓도록, 못 짓도록 죄를 지으려면 하나님이 그 다 드러나게 해버려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미리 막아주시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것도 막아주시고 어둠의 세력도 막아주세요. 그래서 꼭 은혜 받고 구원받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두 손의 못을 박히시고 피땀을 흘리시면서 이걸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어느 날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셨군요. 그렇게 수치를 당하셨군요. 그래서 기다려 주셨군요. 이걸 알고 나면 기가 막힌 거예요. 통곡이 나오고 부끄럽고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끊임없는 도전. 도대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왜 그런 미치광이 같은 소리 하느냐? 왜 그런 사기꾼 같은 소리를 계속 하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도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길이 평탄한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얀 씨가 와서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줬죠. 믿음의 세 단계. 첫째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 어린이는 뭘 모르니까, 지각이 없으니까, 스스로 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첫 믿음을 가진 사람 기도는 제일 빨리 응답해. 왜? 안 믿으면 삐칠까 봐. 안 해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이 빨리 왔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애기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 믿음이 성장하면, 잘하면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어보면요,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불치병도 많고요. 기도하고 오늘 다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에게 병을 그대로 둔 것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의 바퀴를 계속 돌리게 하는 것은 그 고통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성숙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을 단단한 음식을 먹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제 우유나 죽은 안 먹여요. 내가 스스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온실에서만 살겠어요? 태풍이 불어도, 폭풍이 쳐도, 눈보라가 쳐도 견뎌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생산하는 단계. 이게 이제 성인 단계가 지나가면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아기를 낳게 돼 있어요. 아기를 낳아야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아기 낳기 전에는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밤이 새도록 내 곁에서 열나고 있는 나에다가 물수건을 갈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죠.
자식들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밥 먹고도 너무나 떳떳해. 돈 한 푼 안 내고 그 집에 사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한다고요. 그래도 부모는 다 그걸 받아주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죠. 자, 이제 54절로 가십시다. 예수님은 또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면 내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분은 바로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나 두 가지로 내용을 이렇게 보면 돼요.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되고 있는 것은 뭐가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은 넓은 길을 찾아요. 부자 되는 거 원해요. 건강한 거 원해요. 성공한 거 원해요. 내가 일 잘하다가 그 직장에서 그만두거나 그 일을 그만두면 굉장히 속상해해요. 아니에요. 속상한 일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덕이 되고 이익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흑백 논리예요. 잘 되면 하나님이 날 축복해 줬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흑백 논리로 다 정리가 안 돼요. 알 수 없는 이유, 욥의 고난처럼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지만 그럴 때는요,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를 못해도 그 고난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이 있겠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겠지. 내가 할 일은 이것을 잘 이겨내는 거다. 견뎌내는 거다.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는 거다. 55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만약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나는 분명히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한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도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아버지여 이 떡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적을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격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인격. 여러분 손해보고 힘들어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 이래봬도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응답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도 참고 역경도 참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계산대로 일이 안 풀려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뇌물 때문에 그 부산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좋아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위기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 좀 더 봅시다.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유대 사람들이 57절 예수께 말했다. 아니 아직 당신의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앵글이 다르니까 똑같은 사물도 땅에서 보는 거하고 하늘에서 보는 거하고 앵글이 다르니까 그 상대성 원리가 그거 아니에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속상해하냐면 내 관점에서 봐서 그래요. 내 지식의 관점, 내 경험의 관점, 내 감정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오해가 많은 거예요. 전부를 못 봐요. 우리는 퍼즐의 한 조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조각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조각만 보면 그 그림을 못 봐요. 근데 오늘 조각 받아서 마지막을 딱 붙이니까 그림 전체가 보이잖아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현실의 삶에서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과 합리성에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쉽게 화를 내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58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59절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께 던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비겁해서 피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남자들 중에 손버릇이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폭력을 행하는 사람. 그때 맞지 마세요. 그냥 피하세요. 왜 다 맞고 계세요? 어떤 남자 중에 가장 치사한 사람, 자기 부인 때리는 사람, 언어 폭력, 말로 폭력을 행하는 사람, 자식들을 때려서 멍들게 하고 너무 때려서 애가 죽은 일들이 많잖아요. 이성이 컨트롤이 안 되고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보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관점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언어폭력, 주먹폭력을 쓰는 사람은 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불쌍해서 그만두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서 그래요. 앞으로 열흘 설날은 가세요. 가서 쉬었다 오세요. 그래도 우리가 이 열흘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봅시다. 두 가지예요.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돈벼락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안에 더러움이 드러나요. 불신앙이 드러나요. 불순종이 드러나요. 지금까지는 내가 잘했다고 계속 우겼는데 가만 나를 보니까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이 열흘 동안에는 기도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그래서 내 마음의 구름과 장막이 다 거치고 푸른 하늘처럼 내 양심과 내 인격과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신비 체험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